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51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제자들에게 직접 만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침례 요한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고, 43절부터 51절의 내용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42절의 내용을 보시면 침례 요한은 그 침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과 어느 날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침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두 제자는 그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그 전부터 충분히 배웠고 아마 다짐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증언을 듣고 즉시로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을 쫓는 침례 요한의 두 제자를 향해서 돌이켜서 묻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자신을 왜 쫓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예수의 대답에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그의 스승인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스승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와 보라, 곧 이 의미는 와서 직접 체험하게 되면 볼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와 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계신 것을 보고 또 예수와 장시간 동안 함께 그의 말씀도 듣고 그와 함께 머물면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대가 제10시인데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오늘날 오후 4시경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와 함께 장시간 머물면서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큰 확신을 갖게 되니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즉시로 찾아 나서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친형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아마도 근거를 이미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의 증언을 듣자 베드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께 다가갑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안내를 통해서 예수께 나왔고, 예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중심도 알고 계셨고 그의 삶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장차 예수의 제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이미 훤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니 장차 내가 개발하리라. 예수의 제자로서 역할을 담고 있는 그 이름, 계명을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람어로 개발은 반석, 바위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헬라어로서는 베드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 빌립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빌립을 그 전부터 훤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제자 삼기 위해서 이미 작정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자마자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은 예수를 쫓았고, 자세한 경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를 합한 것이 구약 성경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남을 통해서 체험을 결국 하게 됐고, 성경, 곧 구약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자신을 부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너무나 큰 충격의 체험, 기쁨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베세다라는 지역에 함께 거주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이 지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일을 만났다라고 확신 있게 그는 나다나엘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서인지, 또 그 당시에 일반적인 평가로서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지역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는 하찮은 지역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성경에 기록도 없고 당시의 정치적인 지역으로서도 의미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냉소적으로 빌립에게 답변을 한 겁니다. 반응을 한 겁니다. 그때 빌립은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의 구두의 설명보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예수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확신을 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이렇게 강권을 한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 말을 듣고 예수께 다가가기로 해서 다가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멀리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미 동일하게 나다나엘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참 이스라엘이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많이 알 수 있는 그 증언을 나다나엘을 향해서 들려줍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중심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처음 본 분인데 어떻게 자신을 훤히 알만한 그 표현을 한 것을 듣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예수의 말씀도 충격적이지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예수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바뀌어서 예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확실한 체험 또 확신을 갖도록 그에게 증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더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더 확실한 체험, 더 큰 체험으로서의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다나엘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중에 더 큰 일 중에 하나인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침례 요한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께서 직접 만남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중에 구약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친히 체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 주심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